반갑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로 오늘 시작할 시간 같습니다. 1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전제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오늘도 세상 밖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성산으로 부르신 것은 아버지의 크신 축복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헛되이 사라지거나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온전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하고 저희가 찾고 저희가 두드리오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과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저희가 원하오니 아버지 이 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아니면 어디서 그 원을 구하고 어디서 그 원을 찾고 두드리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아버지의 성산인 줄 믿고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에덴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인 줄 저희가 믿사오매 아버지 이 시간을 빌어서 구하지 못하면은 어디서 구하겠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심령들 세상의 보호와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확정된 가치를 구하고자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는 이 머리 숙인 심령들 하나같이 아버지의 복된 자녀로서 인침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빌어서 있도록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신 이 복음이 살아서 생명이 되고 생명수가 돼서 우리를 살리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바라고 원하는 의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기 부족가 없는 시간으로 아버지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은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야곱의 우물에 관한 말씀인 줄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절로부터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희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생수가 있고 일반 물이 있고 이 생수는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산물. 그 물이 죽은 물과 산물을 우리가 굳이 나누는 것은 살았다는 물은 썩은 물이 아닌 반대 개념의 물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랬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보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은 워러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희망과 소망과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을 어떤 물을 구하느냐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구약의 솔로몬이 구했던 그런 물이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의 에덴에서 있었던 그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그것은 인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가치, 그것은 인간이 영원히 추구해야 되고 영원한 가치로 설정해야만 하는 그 가치, 그 목적, 그 목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육체를 마르지 않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인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의 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관한 영원한 생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미 사전 포맷을 하시고 보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상징, 비유와 메타포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여자가 주여 이렇게 얘기해서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그릇이라는 것은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도구가 있어야 물을 기른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있어요. 이 우물은 깊은다는 것은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야곱의 우물은 오래된 비전이다. 오래된 가치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했던 시간과 지금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깊은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도구도 없고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거기에 대해서 가늠이 안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물을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얘기 던지는 것은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이 여자는 굳이 여기가 야곱의 우물인지라 그 야곱의 우물에 견주어 빗대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이거 준다는 것은 사역해서 존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태어나고 보니까 야곱의 후손이었고 야곱이 먹던 우물에서 지역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전제한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이랬어요. 자기와 아들과 짐승들이 다 먹는 우물이라는 것은 어떤 우물일까요? 짐승과 사람이 공유하는 우물이라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육체만 잠시 동안 살릴 수 있는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뭄이 들었을 때 샘에서 물을 퍼다 수도에서 물을 퍼서 말라가는 곡식에 뿌리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기도 합니다. 곡식이 잠시 살았다가 생명을 거두는 것과 우리 인생이 잠시 살았다가 목숨을 거두는 것의 이치는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물이 아니고 이런 물이 아니고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먹었으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랬어요. 야곱으로 설정돼서 피동적 아니면 자동적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낳고 그 야곱은 우리의 조상이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동물들이 먹었는데 당신이 이 우물보다 크나이까? 이 질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10절에서 나오는 거죠.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네가 어떻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잡고 말하는 길을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존재를 이어가는데 필요한 가치, 다시 말해서 비전 또는 보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거나 그 영혼을 지속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적 가치로 존재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하고 동에서 떠서 서러지고 바람이 여기서 불고 저리로 불 때 하늘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 이 얘기는 같다 이 얘기예요. 같다는 건 뭐냐면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끝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인간이 이 모든 피조물이 굴복하는 것은 죽음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라고 하신 말씀에 전제해서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렇게 전제를 확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생물학적 목마름이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 없는 거지요.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고 유한성이라는 것은 그 유한성을 지속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 지속돼야 된다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의 설정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말씀은 영속적 가치를 구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속적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남기고 가신 것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현재 실제의 값으로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인 줄 깨달음 받는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영원히 목마르다는 것은 목마르지 않는 것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목마르다. 아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도 영원히 목마르다. 이 설정은 둘 중에 하나는 허수의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러든지 아니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이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생수를 먹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그 중간이나 하부 논리에서는 그것이 배치되거나 이율배반적 법칙이나 이론에 실제한다라면은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말씀이나 행동으로서 믿음으로서 그것은 계명 세 번째 계명 내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엄청난 대역을 범한 사실이라는 확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곱씹어서 보면은 대단히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이랬어요. 이 세상의 물과 달라서, 이 세상의 가치와 달라서, 이 세상의 희망과 달라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달라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선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의 그것과 달라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이 말씀이 조금은 더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생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이랬어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 이 전제를 보충하는 말이 되겠는데, 말씀이 되겠는데, 그 말씀에서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이런 얘기, 그 물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리라라는 것은 그 종결형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될 것이다라도 아니고, 되리라는 어정쩡한 제3인칭의 어법으로 쓰는 거죠.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에서 한 칸 비켜서 있는 존재. 그렇게 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완결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프리치하는 역사적 사명을 맡았을 뿐 이 말씀이 옳고 그르고 이행되고 이행 안 되고라는 가치는 그리스도께 있지 않다. 이렇게 확정해서 본다면은 이 말씀의 이해가 빠르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내게 태초가 있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지하시고 봐주시고 찍어주시고 선택하시고 속량하셔서 그에게 하늘에 있는 보호자의 영을 그 육체의 도구로 쓰게 하시는 것,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그 영에게 입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체가 온전한 가치로 트랜스퍼되는 그 역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듣는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물이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수고를 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수고라는 건 뭐예요?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러 오는 번거름을 가지지 않게 하소서.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곱씹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곱씹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 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서의 생수가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도, 우리의 두드림, 우리의 찾음을 인정하시사 속량하시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잠깐씩이라도 짧은 시간이나마 인카네이션을 형성하고 그 인카네이션 된 그 상태에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육신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얘기는 세상적 가치에서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가치의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이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예수께서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남편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디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물을 길러다가 어디다 갖다 먹이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라는 건 신랑을 얘기합니다. 신랑. 네 남편은 신랑이에요. 신랑이란 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은 혼인잔치로서 마무리됩니다. 혼인잔치. 그러면 네 신랑이 누군지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뭐를 하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여자에게 주려면은 그것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신랑은 누구냐라고 확정하고 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응답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응답의 태초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니까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명령과 응답이에요. 명령과 응답. 그러니까 명령은 있으면 리시버 되는 거고 없으면은 그스리거나 지나가는 거, 패싱 지나가는 거예요. 반역하거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여기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순종이고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순논리성 위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네 남편을 데려오려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무슨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를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던 여자이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다. 근데 이 물을 길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길를 수가 없어요? 물을 길를 도구도 없고 물이 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여자의 신랑이 없다 이 얘기예요. 신랑이 없다. 그 신랑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있다. 이 상황이거든요. 이 여자의 상황이. 신랑을
찾으려고, 신랑을 만나려고, 신랑을 구하려고, 신랑을 만들려고 이리저리로 구하고 있던 여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한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네 신랑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을 왜 묻습니까? 남편에 관해서 왜 묻습니까? 남편이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편이 제가 있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100% 공조하고 있거든요. 싱크로율 100%로 같은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벡터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생물학적 남편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또는 이 사회적, 이 3차원의 세상, 이 세상적 삶에서, 시스템에서 필요한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남편, 아내, 이런 개념으로 설정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이 여자가 무슨 엄청나게 엄탕한 여자라든지, 여자가 엄청나게 팔자가 사납다든지, 뭐 이렇게 생물학적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도이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하는 건 도고, 그 도의 다함과 다함과 다함이 5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이지, 이것이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또는 생물학적 가정을 완성하기 위해나 꾸려가기 위해서 구했던 남자, 이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이랬어요.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 지금 있는 자라고 설정되어 있는 값은 이 around 이게 주위에 있는 거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확정해서 네가 남편으로 가지고 있진 않다, 이런 얘기죠. 그걸 예수님이 깨뜨리고 보시다. 19절입니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유효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효상종, 같은 것끼리 논다.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선지자는 선지자를 알아보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알아봐요. 알아보는데 적으로 알아보느냐 동지로 알아보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 동지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동역자로 알아보는 것이 순기능적 사역이고, 동지가 아닌 이단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배반한 멜기세덱의 족속, 다시 말해서 리오야단의 족속 사역을 맡은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랬어요. 당신들이라고 지칭되는 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당신들이라는 선지자라고 지칭했던 그 앞세대에 있는 존재자들,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이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 유대인들의 세상이었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의 주류를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 중에. 그럼 이들 중에 이들의 말하는 대체적 예배의 처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선지자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이 여자는 아마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태초를 만나지 않았다 할라치면은 예배하는 곳이 어디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짓고 철골로 짓고 대리석으로 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예배를 하고 예배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대리자인 목사를 통해서 양육되고 키워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았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전원자고, 이 시대의 봉사이고, 이 시대의 손마른 자이고, 이 시대의 중풍병자이고, 이 시대의 맹인이고, 이 시대의 기머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들을 병신이라고 하지만은 이 병신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병신이고,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면은 예배의 처소의 장소, 신랑을 찾는 찌고찌순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때 저들이 칭하는 호칭이 무엇이거든지 간에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끌림을 받거나 거기에 감정에 좌지우지되거나 거기에 내각하고자 하는 길에서 유혹이나 미혹됨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칠 때 우리는 저들과 다른 선별된, 저들과 차이가 된, 확정된 하나님의 아들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21절입니다.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이 여자가 이 마음 속에서, 이 여자의 정체성 속에서, 이 여자의 핵심 가치 속에서 룸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생성됩니다. 믿음이라는 좌표가 생성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여자의 마음의 정체성이 꽉 차 있다라면은, 다시 말해서 AS, Z까지가 논리적 있다라면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는 내가 비워놓고 구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비워놓고 구해야 된다. 비워놓고 얼마 동안을 구해야 되냐,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비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두드리는 것은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찾는 것은 그건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빵 뚫려 있어야 되고, 내 정체성이 완전히 비어있어야 돼요. 비어있기까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리턴이에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것이 태초입니다. 그 역사가 반복되고 그 역사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거듭나는 믿음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것, 이 여자는 그 마음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뭘 찾는다는 거예요? 신랑을 찾는 거죠. 신랑을 찾는 거예요. 어떤 신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가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보석.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그런 가치를 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3장 1절에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알고도,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또다시 그렇게 한다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실지 각자의 믿음대로 판단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라 해놓고,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유대의 산을 얘기합니다. 유대의 산. 유대의 산이라니까 마운틴이 아니고 유대의 이 집단, 유대의 스트럭처, 유대의 넥서스라고 하는 그 가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마운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랬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서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건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면 구원이 있고, 거기에 가면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거기에 가면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라고 지칭되고 있는 예루살렘, 돌로 지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비할 때가 이른다, 다가오리니, 지금 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와 있지 않다, 지금. 그럼 지금은 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이 그 대답에 완결을 해야 되는 실체다, 불편한 진실이다, 진실에 맞서야 돼요.
진실이 맞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겁니다. 맞선다는 것은 어떤 대항하기 위해 서는 게 아니고 내 실체를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스캔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눈빛, 빛의 광선으로 나를 스캔할 수 있게끔 내가 다 열어놔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맞선다는 뜻은 그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립니다. 자,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되는 것은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이렇게 얘기했죠. 이르는 미래지향적 아직 오지 않는 가치로 설정되어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하는 것은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류된 것이다. 그릇된 것이다. 이 얘기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머리를 숙여서 예를 표하고 있는데 이 집이 혼사집인지 장사집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확정돼서 여러분에게 들어갑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집이 혼사집인지 장사집인지 확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부주 찬조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혼주, 상주와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주집에 가서 혼주처럼 혼인의 주체자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반대에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우매한 짓을 하고 있다라면은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말 못할 황당함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칭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를 것이다. 지금 예배하는 건 다 헛방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하늘의 보호자의 무리이자 하늘의 아들들의 무리라는 사실을 확장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는 것을 향해서 질주했습니까? 아는 것을 향해서 인생을 불태웠습니까? 가능성이라는 걸 보고 쫓아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가능성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나 나는 이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망상된 생각으로 있지도 않은 시뮬라크라, 근본 없는 유령에 쌓여서 죽기까지 그리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좌지우지해서 전국의 여러분의 이 욕망의 고깃덩어리, 이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향배를 알고나 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문하고 자답하고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유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쫓아서 이러니 반차의 성격이 있어요. 여기서는 반차.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니까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거기 가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십니까? 아니면 가리키는 달을 보십니까? 달을 저 선지자가 왜 가리키는가를 알고 그 손가락이 지향하는 점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받았으니까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중요해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이런 얘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있었고 그 위에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죽으려고 하는 자에게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만 있으면 그것도 은혜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를 살리진 않습니다. 그 지푸라기가 어디 흘러가서 결국은 뭐를 만나서 그것을 살게 되죠. 그러면 정점은 누구냐 하면은 그 지푸라기를 잡고 흘러가다가 만난 그 배나 그 도움의 손을 내민 그 존재이겠죠. 그러면 앞에 지푸라기는 은혜가 되는 거고 뒤에 지푸라기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국이 어디 있냐면은 후자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설정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게 설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정하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으로 설정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시스템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1점에서 99점까지 100점까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논리는 1점에서 99점은 없어요. 0점과 100점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고 야곱도 중요하고 그리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눌하고 멍청한 일입니다.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니까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고 야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은 선지자와 및 율법의 모든 강령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알거나 카운트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존재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 이 얘기에 포커싱해서 유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포장지에 담겨있는 실체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둘 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묻는다면 포장지도 중요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포장지는 절대 네버 우리에겐 가치로 존재해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치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0.01이라도 가치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만 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보석, 그 안에 있는 어떤 매트 물질만 봐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뭐에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목사라는 사람들에게 왜 머리 종아리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성경을 접합니까? 자,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 이 얘기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랬어요. 구원이 그 족보에서 나는 건 맞다 이 뜻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거기서 나는 것이 맞다.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진실로 예배하는 자. 이 진실이라는 건 뭐죠? 껍데기를 다 뺀 포장지를 다 버리고 알갱이만 가지고 예배하는 상태. 이것이 진실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칭하는 진실로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진실로 예배하는 자는 누구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자가 아니고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어느 때냐 이 문제이잖아요. 여기서 신령은 무엇이고 진정은 무엇이냐는 가치를 재해석해서 확정하지 않으면 이 문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이걸 또다시 세상의 가치로 끄집어 내려서 신령과 진정, 신령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진정, 진짜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랬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전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영원한 생수라는 사실을 확정해야만 됩니다. 영원한 생수라고 확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관계되는 선지자에 관한 것을 지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진실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학문에서 철학에서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로서 여기까지 흘러와서 현재 존재하는 가치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염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이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실존주의죠. 어찌 보면은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존재입니다. 영 중에 최고의 영,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더하거나 빼거나 그분에게는 미완전이나 불완전은 없습니다. 확정된 가치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사정을 해서 롯의 땅을 심판할 때, 소돔 땅을 심판할 때 의인 50이 안 되니까 40이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 시대,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함이 받는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죄를 지어서 사함을 받는 시대가 있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그 제사함의 의식적인 것을 베풀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죄사함이 온전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목마른 죄사함이에요. 목마른 죄사함. 그래, 해줄게. 근데 대가를 지불해라. 이 세상의 이치와 같습니다. 잘못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페이하고 그 대가를 완성하는 거죠. 그 가치, 그 행동의 잘못된 것을 완성하는 거죠. 완결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들은 유한하지만은 또한 그 유한 속에 유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멸하거나 제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존재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위정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제가 딱 꼬집었어요. 성령 이러면 다 똑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사람 이러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신 이러면 다 같은 신이에요? 여러분, 구약부터 현재까지 이르를 때 모든 신은 다 같은 신이에요? 영은 다 같은 영입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백보자를 배설했고 흰 보자를 배설했고 그 위에서 심판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영을 받아서 그 위에서 생명책을 딱 갖다 놓고 사망의 책과 생명책을 갖다 놓고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는 우편으로 아니면 좌편으로 이렇게 몰아서 그게 심판하는 자,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영이죠.
그러면 그 영은 누굽니까?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 제일 이쁘고 제일 힘이 세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은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학업을 한 사람이라면은 옳고 그름의 판단해서 어린아이처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저 사람은 어디서 왔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 누구고 그 사람의 목적성은 누구고 그것을 확정해서 이치를 판단하죠. 상대를 하죠. 하늘에서 있는 존재하는 모든 영은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좋은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호와의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퉁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영과 백 외에는 없어요. 예 아니면 노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 중간이라는 가치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치예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치가 중간의 가치입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어떤 A와 B 사이의 가운데란 뜻이 아니고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를 중간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간이라는 가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두시지 않는다. 그걸 악의 가치로 봅니다. 중간에 이게 공중이에요. 공중. 이게 바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다를 요동치게 하는 자.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는 좋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또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어서리티, 권위 밑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구하는 영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 이름이 보혜사고 구체적으로 네이밍된 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럼 진리의 성령은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설법하신 이 복음이 가스펠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아버지께 구하는 그 성령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확정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확정해서.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 때가 되면 이런 얘기예요. 진정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은 진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물이죠. 이 물. 어떤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 생명수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성, 이 도구마, 어쩌면 정언명령 같은 이 보석, 이것을 진리의 성령이 해석해 주신다. 이 뜻입니다. 해석해 주신다. 그럼 진리의 성령은 육체의 도구를 입어서 전해주시냐? 그건 아닙니다. 육체의 도구를 입지 않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랬어요. 자, 예배할 때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곧 두 가지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곧 이때라 이렇게 했어요. This time. 이때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때라는 개념의 설정은 인간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때로 이해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때라는 것은 통시적 또는 공시적 가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통시적, 무공시적 가치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건 1대1로만 존재합니다. 1대1로만 존재하는 거지 공유적 가치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 마이 갓 찾으신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찾으신다. 그러면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이 같다고 하는 것은 명령과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이 먼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있었냐면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행동이 그 벡터로 있을 때 하나님이 구속사적 행동을, 액션을 하신다. 그 구속사적 액트 행동이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뭐가 생긴다? 진리의 성령이 존재하게 된다. 누구에게? 그에게.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모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런 자들을 찾으실까요? 동쪽에서 서쪽의 번쩍임과 같이 광선을 쪼임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야 될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하나님에게 있는 딜레마가 아니고 인간들에게 존재한 딜레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페인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서번트, 선아드 리드가 되어야 돼요. 선아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나는 스튜어드십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존적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자존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의 가치입니다. 인간이 바라볼 때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가치, 자존적 가치로 내가 존재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초이스 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맥상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깨우침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